받고 또 힘차게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함께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뒷사람도 보고 인사를 좀 하세요. 예,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렇게 시원한 날씨 가운데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신 것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함을 드리고 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1장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실은 오늘 이 신명기 31장의 본문 말씀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32장에 있는 본문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신명기의 모든 말씀을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뒤에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또 기록된 말씀이 또 뒤에 담겨 있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축복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그 말씀들이 신명기 마지막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은 우리가 이미 지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 바가 있는데 오늘은 이 중요한 말씀만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을 때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부탁을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들의 그 죄악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막게 되었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호송 세월을 보내면서 모든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외의 모든 인원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이 모세는 두 눈으로 살펴봤고 그리고 이 모세가 마지막 이 신명기 말씀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은혜를 줬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 하면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고 이것을 주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것을 주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요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복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막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깨어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31장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봤는데 모세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스스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더 이상 출입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모세가 이제는 자기의 마지막 가는 길, 죽는 날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그 모든 고난을 사실은 안수하여서 그리고 그 모든 이 리더자의 그 모습을 그들에게 그 여호수아에게 남겨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신명기 1장부터 쭉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매주 주일날 오전마다 한 장씩 한 절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오늘 신명기 31장과 그리고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정말 이제는요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1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쭉 보았을 때는 어쨌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주는 그 순간까지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도 많이 됐고 또 출입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갈 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모세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인 이 모세가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였던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원했을까요? 한 목회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이제 헤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한 시대의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시켜서 그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쳤던 목회자였어요. 그러나 그 목회자인 이 모세가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잃어버렸고 이제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나를 좋은 곳에 묻어다오. 이것이 모세의 부탁일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어디에 묻히며 어떻게 장례할 것인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것에 모세가 사실은 신경을 쓴 게 아니라 이 모세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수아와 그리고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그 모든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소망하고 꿈꿨던 것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의 그 마지막 설교에는요,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이 담겨 있고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죽기 전에 정말 잃어버리지 않을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면서 정말 진실성 있게 이 모세가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다른 것 보지 맙시다. 다른 것 보지 말고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세가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우리가 이런 거 보지 말고요. 모세가 정말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씀, 그것만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생을 마감하면서 그렇게도 부탁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한 4가지 정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모세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들을 때에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의 어떤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말씀이에요. 자, 3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말씀을 더 보고 싶지만 중요한 내용의 말씀만 봅시다. 오늘 30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무엇이라 그래요? 저주가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 우리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지요, 그죠? 지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 봤습니다. 이 모세가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에 대한 말씀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에 대한 말씀도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임함으로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복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으며 못하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매를 맞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맨날 맛있는 사탕만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맨날 복만 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모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라는 것이 축복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무엇을 바라보라 그래요? 저주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 저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주를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저주를 받을 때에 이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매를 든다 할지라도 그것에 너무 두려워하여서 도망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드시는 이 매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성도가 있어요. 그죠? 도망가는 성도가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들 때 부모가 자식을 미워해서 매를 듭니까? 죽이려고 매를 듭니까? 어떻게 매를 듭니까? 사랑해서 매를 드는 거예요.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이에요. 정말 자식이 죽게끔 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부모는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험해서 참 그런 부모들도 한두 사람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정말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라면 매를 들 때 그 자식이 죽으라고 매를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그 매를 통하여서 옳은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 매를 통하여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듣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저주를 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30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기억이 나거든. 기억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항상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해 봅시다. 2절 말씀해 봅시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음성이 들었을 때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말씀이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하면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게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그 말씀을 안 들을 때까지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그래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내가 안 되는데 라는 것을 누가 더 잘 알아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그래요. 교회라는 것도요 나오는 게 힘든 것 같지요?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이 나오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한 번 딱 안 나오는 게 그게 힘들어요. 한 번 딱 안 나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한 번 딱 안 나오면 마음이 어때요? 예? 찜찜해요. 뭘 불안해요. 안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찜찜해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한 것 같아요? 죄를 지은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그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이 되는 줄 아세요? 화인을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교회의 발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그 순간 들어야 돼요. 그 순간 듣고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와서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너희들이 잘못해서 저주를 받을 때가 있게 되겠지만 그 저주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날 것이다. 그때에 너희들이 그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끄실 것이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지만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요 365일 늘 성령이 충만한 것 같죠? 아니에요. 어쩔 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요 또 이 게으름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때 뭘 하면 되느냐면 정신 차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영적인 나타남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부탁입니다. 이 말씀 볼 때 한자 한자 새겨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제 신명기 오늘 말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신명기 말씀 나중에 한참 후에 볼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명령한 이 말씀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명령한 이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또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어렵습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까? 예. 이 목사가 설교하는 이 설교가 어려우면 목사가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예. 이 성경을 자꾸 많은 이단들이 비밀에 갇혔다, 비밀에 갇혔다, 비밀에 갇혔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꾸 숨어있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이 66권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그 말씀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 66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누구나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늘 나와 가까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있거나 바다 밖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만큼 듣기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는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나라입니까? 못 듣는 나라입니까? 잘 들을 수 있는 나라예요. 뭐 TV만 틀고 라디오만 틀어도요 말씀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 14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내 입에 머물러 있느냐, 이것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귀한 말씀이 여러분 세상 천지에 이 성경 말씀이 다 깔려 있어도요 이 말씀이 내 입에 없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 이 말씀이 내 입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매일처럼 그것을 묵상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들은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읊조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내 입에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늘 마음속에 있어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참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역사하셨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아무리요 예수님이 온다 할지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을에 가서서는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은요 듣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여기 앞에 있는 목사는요 설교를 참 잘 못하잖아, 그죠? 예,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딱 쓰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늘 딱 오셔갖고 여기 딱 서갖고 설교를 하세요. 어떨 것 같아요? 결국은요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어요.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말씀을 못 듣습니다. 예수님이 와도 그 사람은 안 돼요. 예수님이 와도 안 돼요. 오늘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이 내 입에 머물러 있느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느냐. 우리 중요한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내 입에 머물러 있고 내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이 아니다. 세 번째다, 그죠? 자,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 부탁입니다. 자,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무엇을 택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고 또 19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면요 반드시 망하는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말씀은 확실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질책을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형벌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성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엉망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그리고 내가 복 받아서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모세가 얘기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을 받고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그래요? 저주를 주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합리화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됐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완전한 착각은 아니에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매를 드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를 드십니다. 매를 드시는데 모질도록 매를 드십니다. 그게 무서운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자신의 삶의 죄값을 치르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천국 백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죄값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원죄예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값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의 값으로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도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원죄를 해결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죄의 대가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렵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아가려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기 앞에 있는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목회자는 또 이야기를 해야 돼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말씀 또 봅시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맺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어떻게 해요?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떻게 해요?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게 모세의 마지막 간절한 부탁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 말씀이 뭐냐 하면 7년에 한 번 오는 절기 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매 7년에 한 번 오는 면제년을 우리가 말씀을 봤죠. 그때에 뭘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어린아이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돼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다 모이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하고 또 듣게 하는 것만 아니라 배우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통독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여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떻게 해요? 배우게 하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모세가요 부탁한 것이 있어요. 적어도 몇 번에 한 번? 7년에 한 번. 적어도 7년에 한 번. 적어도 7년에 한 번은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혀줄 뿐만 아니라 배우게 하고 배우게 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 이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모세가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 강좌를 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이 모세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몇 년 만에 이것을 지켰는 줄 아세요? 7년에 한 번은 꼭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성경 가운데 870년 만에 한 번 있었어요. 870년 만에. 7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870년 만에 한 번 있었어요.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그 에발산의 성경 통독은요, 모세가 에발산에서 하라는 그 명령이지 그것은 7년에 한 번 하는 성경 통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도 그 일을 하지 않았고요, 그 역사 가운데 다윗도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모세의 명령대로 하지 않아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에 종교의 암흑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종교의 암흑기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도 왕이 세워졌지만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지 아니하고 배우게 하지 아니하고 듣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을 당했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 말씀 듣지 아니하고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죄송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870년 만에 언제 누구를 통해서 모세 이후에 이 말씀을 통독하고 가르치게 되었는가? 870년 만에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게 돼요. 학사 에스라가요, 학사라는 건 뭐냐 하면 성경의 학자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학자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아무도 그 일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에요. 학사 에스라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짧아서 우리에게 은혜가 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짧아서 우리에게 멸망이 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해서 이 일이 일어났군요. 그때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성경 통독을 하면서 모든 학자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경의 대부흥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외에는 아무 길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길과 나는 진리요,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곧 말씀이요, 내가 곧 빛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또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명기 1장부터 또 이렇게 마지막 장까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강해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7년에 한 번 꼭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이 모였을 때 가르치고 배우게 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70년 동안 그 어떤 누구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말씀대로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명확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보지 못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살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내가 살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가 살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